아직도 오고 있는 발걸음들 주님 어느 곳이든지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함께 참여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찬양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살아있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잘 준비된 우리 찬양팀의 찬양 예배 문을 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문을 열고 찬양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는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
오늘 하루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기도 응답도 허락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한 어떤 은혜의 환경들을, 축복의 환경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환경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두라스 선교 바자를 위한 물건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교회 2층 사무실에 물건을 도네이션 해주신 성도님들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혹시 각 가정에서 구입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혹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물건들이 있다면, 물론 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면 교회 2층 사무실에 가져다 주시면 선교 바자 6월 18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6월 첫 주 수요 예배 8시, 저녁 8시, 토요 새벽 기도에 5시 45분에 새로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메모리얼 데이 즈음에서 전교인 야외예배를 저희가 실행해 왔었는데 올해는 6월 4일, 6월 첫 주일에 하려고 합니다. 파크에 나갈 땐 전과 같이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고 나갈 계획이니까 6월 4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조절하셔서 가능한 한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셔서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홍성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은혜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 전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낮고 낮은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무 값 없이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이런 저희들을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셀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순간순간 살아 숨쉬는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인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 불러주셨사오니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라고 하신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귀한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성령의 불길을 열정을 펼쳐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하나님을 향했던 열정이 자신의 의만 강해진 시기 질투만 남은 삶으로 변질되었다면 회개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심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죽는 자만이, 포기하는 자만이, 내가 낮아지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얻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 꺾여진 백합화가 왕의 소유가 된 것처럼 우리 자신도 꺾여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손에 들리우고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항상 주님을 본받게 하사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상한 영혼들을 위해 돌보고 섬기고 빛과 소금이 되는 모두가 되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 참교회 모든 교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참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데 함께 인도해 주십소서. 서로에 대한 비방과 정죄함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타인의 티끌에는 용서가 없으면서 정작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입이 하나에 귀가 두 개인 것처럼 성도 간의 교제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두 배로 듣게 하셔 서로 오해가 없고 사랑으로만 품어주는 참 교제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참교회 주일학교와 E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형제 자매와 교제함을 세상의 것들보다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의 비전을 찾게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커갈수록 지혜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그들을 통해 세상에 퍼져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문도규현 목사님께 주님의 귀한 권능과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깊은 울림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양식이 저희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에 가득 채워져 한 영혼도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들 또한 목사님을 위한 사랑과 기도의 섬김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만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듣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과 가정의 변화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성품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잘 극복하고 가정에서부터 웃음꽃이 피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힘써 대장부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온두라스 선교 및 휴가는 잘 다녀왔습니다. 한 주는 말 그대로 쉼을 가지고 그리고 지난 한 주는 더위와 씨름하면서 선교팀을 돕고 선교사님을 돕는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 가장 큰 휴식은 아무래도 설교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뭐 그 30분 새벽 예배 15분 하는 게 힘들어서 그러냐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제발 설교 없는 세상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 좋은 휴식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실버 선교팀에서 부탁을 해 새벽 예배 설교를 또 2번 했으니까요. 지난 금요일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 되겠다 싶어 그러려고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우리 속담처럼 지난 금요일이 제일 바빴습니다. 아침 8시에 선교지로 또 출발을 해서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사역이 끝나고 저녁에는 또한 저녁 집회까지 있는 바람에 금요일 하루 작정을 했는데 하나도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제 공항 대합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비행기 안에서 온종일 또 설교 준비하며 말씀과 씨름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뉴욕에 와 있더라고요. 그동안 담임 목사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신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는 1년 만에 로마서를 마치고 어떤 책을 강의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온두라스를 가기 전까지는 에베소서를 강의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가 뭐죠? 에베소서. 그 말이에요? 좀 많이들 좀 하나씩 더 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부흥하게.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입니다. 하나됨.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이 하나됨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성도는 그의 몸된 교회에 연합된 한 지체요. 더 나아가 유대인과 이방인, 곧 전에는 원수였던 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이 이야기가 바로 에베소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두라스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에베소서를 여러 번 정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싹 풀어져야 되는데 제 마음이
성불사의 밤이었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뭔 이야기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에스라 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이끌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스라를 한번 읽었는데 쉬운 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감동이 있고 자꾸, 그래서 결국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지난 금요일에 마음을 정하고 앞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등 포로 귀한 시대의 성경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의 서론으로서 배경부터 잠시 살펴보지요.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오면서 유대 랍비들이 두 권으로 분리한 겁니다. 먼저 에스라의 핵심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이 고토에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말이지요. 어쩌면 에스라서의 성전 재건과 신앙 회복 운동은 에베소스의 이 연합, 하나됨, 이 말씀과 넓은 의미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곳. 왜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 떡 먹기 위해서 드립니까? 자,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둘이 하나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제사라는 매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된 말이지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의 죽음 곧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구약의 모든 제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에스라를 같이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통해 성전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모두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예비하신, 우리 성도들을 통해 예비하신 이런 복들을 좀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잘 돼야죠. 이 잘 된다는 말은 돈만 많이 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 믿고 더 마음에 매이고 더 마음에 꼬이고 예수 믿고 원수 맺고 예수 믿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믿으면 복이 옵니다.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제대로 믿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물질의 여유가 있고 건강이 있고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요. 똑바로 안 믿어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비유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에스라서는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메대 제국을 흡수 통합하고 대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망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아시리아에 의해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고요. 그런데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도 오래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고 영원할 것 같은 페르시아 제국 또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 망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실버 선교팀과 함께 사역을 하며 새삼 그것을 실감했습니다. 선교센터를 출발해 사역지로 이동할 때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렌트한 15인승 벤에 15인승 벤에
18명이 타고 말이지요. 젊은 사람들이야 15인승 밴에 20명, 25명 타도 문제가 없겠지만 80이 넘은 분이 3명이나 있고 전부 머리가 허연 분들이 15인승 밴에 18명이 탔으니 어떻겠습니까? 3명이 앉아야 할 자리에 5명이 끼워서 탔으니 말이지. 처음에는 여기저기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포장이 되지 않은 거친 도로를 달리니 말이지요. 제가 운전을 좀 꽤 난폭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실버스팀을 이끄시는 장로님께서 한 분씩 차 안에서 이번 선교에 오게 된 계기를 간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분 한 분 차 안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젊은 시절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열심히들 살았다고 하더군요. 어떤 분은 돈을 벌기 위해, 어떤 분은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일명 아메리칸 줄임말이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몸도 마음도 늙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젊음도, 영원할 것 같은 건강도, 그리고 한때는 총명했던 이 지각도 다 지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남은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다가 이 선교팀에 합류했다고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로의 감정들이 무르익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명으로 채워졌던 차 안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바뀌고 얼마나 행복해들 하시는지 마치 10대로 돌아간 소녀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역 현장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드실 그런 연세이 돼도 그 무더운 날씨에도 젊은이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꽤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는데도 정신 먹고 나니까 온몸과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돼요. 앉기만 해도 비몽사몽이었는데 그분들은 지치질 않아요. 젊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번에 간 실버 선교팀은 팀워크 또한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의료 사역 및 의약품 사역팀, 한방 및 침술 사역팀, 미용 사역 하시는 분들, 안경 사역팀, 사진 및 기도 사역팀,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BBS 사역팀 말이지. 개인 짐을 제외하고 가져간 사역 가방만 26개 있습니다. 전부 젊은이들이 들기도 힘든 이민 가방으로 말이지. 선교지에 갖다 풀어놓으니 웬만한 잡화상은 처리해도 될 만큼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다른 물품들은 잘 무사히 세관을 통과했는데 의약품과 안경이 공항에서 걸려 가방 3개가 통과하지 못하고 잡혔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여러 가방에 분산을 했던 관계로 의약품은 넉넉하지는 못했지만은 사역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돋보기 안경이 모두 세관에 걸려 난신가 마이너스 안경은 가지고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걸려서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안경팀들의 간증을 들어보니 그분들 또한 이번에 작정을 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며 모여서 연습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주 자기들끼리 팀워크를 한 4-5명이 아주 팀워크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안경 가방이 다 걸려버렸으니 어땠겠습니까? 낙심천만. 앞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뭘 하고 지내나 낙심천만. 그런 서운한 마음을 안고 화요일 첫 사역지로 향했습니다.
사역진 학교에서 한 40-50분 떨어져 있는 마을의 큰 교회였습니다. 선교팀이 도착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지, 아침부터 시작된 사역이 오후 4시가 되었어야 끝났지요. 특히 의료 사역과 어린이 BBS 사역에 사람이 몰밀면서 부족한 일순을 전부 안경 사역팀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사역 첫날부터 의료팀과 어린이 BBS 사역팀들 아마 하루하고 다 들어누웠을 겁니다. 저녁 나눔 시간에 다들 같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역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이 안경사역팀의 도움이었다고 말이지. 그때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간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의기소침해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라는 옛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분들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만약 이번에 안경사역팀이 공항 세관 직원을 향해 불평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선교하러 왔다가 시험만 단단히 들고 다시는 내가 온두라스 선교 오나 보자,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저는 이런 어르신들의 성숙한 신앙을 보며 역시 백전노장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같습니까? 내 뜻을 이루고 관철시키는 것이 승리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승리일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죠? 바로 지는 게 이기는 것이요, 내려놓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죽는 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교회 공동체가 한 지체로서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됩니다. 연합하는 것 말이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그리고 인생의 젊음도 한때 폈다가 지는 꽃처럼 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잠시 있다가 없어질 바람과 같은 것을 붙들고 계신 분 없습니까? 시기와 질투에 이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고 계신 분들 말이지. 지금이 자다가 깰 때임을 믿으시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들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한 그릇이 다름 아닌 이방의 왕인 고레스 왕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왕 고레스 말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포로 귀한 영을 선포합니다. 미국으로 친다면 링컨 대통령이 내린 어떤 노예 해방과 같다고는 할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해 가신 데 있어 꼭 믿음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보면은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굽의 바로왕 같은 사람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 또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사용한 인생 막대기인가 아십니까?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감동이 아닌 그의 마음을 완악케 함으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고레스는 은혜의 그릇으로 마음을 완악케 한 바로는 심판의 그릇으로 말이지. 구속 역사로 보면 이 둘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인생의 완악함, 곧 죄를 드러내는, 우리의 죄를 다 폭로해내는 게 뭐죠? 바로 율법입니다. 바로가 율법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면, 그렇다면 유다 포로들에게 해방령을 내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고레스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은혜로 덮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애굽의 바로든 아니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도구로, 하나는 은혜의 도구로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바로와 같은 율법의 인생 책찍을 들어, 때로는 고레스와 같은 은혜의 당근을 내밀므로 말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실컷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심판받는 바로와 같이 쓰임받습니까? 아니면 고레스와 같은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서로 교제할 때마다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아 서로의 매인 것을 풀어주는, 서로의 짐을 벗겨주는,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는 복음의 메신저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남의 허물을 덜치워내다가 욕만 얻어먹는 그런 율법의 도구가 아니고 말이지.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서두에서 에스라스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너진 성전 재건을 통한 신앙 회복,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 말이지. 당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무데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 이후의 성전은 반드시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곳에 지어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에게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그곳에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지금 그들의 상황은 70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70년이면 이민 2세, 3세들이 벌써 정착해서 그런 기간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 디아스포라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민을 와 저는 22년째 됩니다. 22년만 돼도 저보고 한국 가라 그러면은 저를 욕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한국 가서 어떻게 살아요?
20년밖에 안 됐는데 만약에 우리 아들 보고 야 이놈 너 한국 가 그러면 호적파라는 소리로 들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우리 아들은 그래도 한국말 몇 마디 3세가 된 한국말 전혀 못하는 아들에게 가라 그러면은 아마 다른 나라 이민 가라 그런 거 똑같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성경에서 에스라와 같은 시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책이 에스더 다니엘서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곳에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2세, 3세들은 그 대제국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각을 드러낸 사람들 말이죠. 그들은 더 이상 포로나 노예의 모습이 아닌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 에스더는 왕의 아내, 왕비로, 그리고 다니엘은 총리로 말이지. 이처럼 고국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그들이 가졌던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지.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유다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성도는 끊임없이 자꾸 매이려고 하는, 안주하고 안착하려고 하는 자기라는 갈대아 우르, 곧 바벨론을 끊임없이 떠나야 하는 것 말이지.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을 때만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재건되는 거니 말이지.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그리고 어려움으로 인해 혹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준 이 성전에 구멍이 나고 금이 낙하고 돌이 허물어져 있는 분은 없습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꾸 옛날로 돌아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무너져 있는 성전 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하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보다는 판단하기만 하고 각 지체인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당을 지어 자꾸 끼리끼리 따로 놀려고 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말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나보다는 교회를, 내 감정보다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와 형제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다시 은혜가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이 또 충만해져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회복될 테니 말이지.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우리는 같은 모습을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말해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돌아올 때 금, 은, 보화와 짐승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속 역사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너졌다가 돌아올 때 얻게 되는 금은 보화 풍성한 말이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풍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을 통해 성도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받은 예물이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데
사용되어지기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자랑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바로 아십시오. 저는 이번에 실버 선교팀을 통해서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삼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검은 보화로 그들이 뭘 했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막 짓기 전에 이들이 뭘 한 줄 압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조각조각 나서 가루로 만들어집니다. 그들의 죄만 드러나는 거죠. 주께서 주신 물질을, 주께서 주신 재능을, 그리고 주께서 주신 건강을 주를 위해 쓸 때 가장 기쁨이 있고 성도에게는 행복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팀을 보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분들이 그 연세에도 자기 돈을 들여 선교를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감사하게 우리 김영화 권사님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같이 동행했어요. 그런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단기 선교를 위해 자기의 모든 휴가를 다 반납하고 휴가 대신에 20번이 넘게 단기 선교를 다니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내가 부유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 돼도 꼭 거기서 보면은 일하는 사람 아니면은 정말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마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다시 말해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을 모르면은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안에서는 바람을 잡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은혜를 알고 손을 넣으면 넣을수록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먼저는 내 속에 있는 이 풍요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뭡니까? 금과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이 풍요 전부인 나사렛 예수 이름, 자기 속에 있는 예수를 발견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 그것을 줄 수 있었고 그 이름으로 역사가 났던 것 아닙니까?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아들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름 가지고 여러분도 사시고 이 이름을 나누고 더 이상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어도 넘쳐나는 내 속에 생수의 근원이 있음을 알고 이 막고 있는 돌을 굴려 이제는 이 속에 있는 이 비밀들,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내가 가진 하늘의 풍요를 발견하여 마음껏 누리시고 이제는 그 풍요를 삶의 나눔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성도와의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나므로 다시 이 교회에 즐거움의 잔치가 계속되는 교회, 가정, 그리고 삶의 현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즐거움이 멈출 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즐거움이 넘친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근원을 우리 성도들이 발견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요 내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내가 풍성한 자임을 알아 즐거움의 잔치가 계속되는 은혜의 삶, 감사의 삶, 이 교회 찬양과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기도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가 계속 넘쳐나는 이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524장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수절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하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속에 있는 이 풍성함, 이 풍요를 이제는 알아 이 풍요를 나누며 누리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여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은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